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여지고 더욱더 굳세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오니 성령이여 임하시고 저희들 영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귀한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제한의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되 최고의 능력이요 무제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또는 성경에 믿음의 거장들이 사용하였던 믿음의 그릇들을 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릇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진열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그릇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근래에 들어서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먼저 귀한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그릇들을 빌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무릇들이 있으며 요 근래 간접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저라는 분, 바운스, 토레이, 할레스비, 성경 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그릇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그 그릇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들을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그릇들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큰 장애들이 10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교활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판까지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람 야곱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성품에 문제는 있었지만은 역경에 처할 때에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순종의 대명사인데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장소, 스올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죽음의 장소를 지성소로 변화시켰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의문을 가지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거장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열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의문을 발견했습니다.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란 계명은 모두 다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기생 공문이를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궁금하게 의문시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믿음의 장에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께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사라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기생 공문회를 쫓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추하고 부끄러워서 기도를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는 위대한 사람들만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처럼 간사하고 삼손처럼 인격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점을 가진 자들이라 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도리어 추하고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어 달렸던 사람들이 야곱이요 삼손이요 허물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도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다듬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야곱의 그 간사함과 그 도덕적인 흠, 삼손의 인격의 치명적인 그러한 결점이 도리어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도가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바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모든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별로 치자면 목회자입니다. 목사이겠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참으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이죠. 그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즉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까지 와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 가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으로 오셔서 자기의 그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지체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그만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듣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 한마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끝까지 그 길에서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제 집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시시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역시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1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굵게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딸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많죠.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변의 그 환경은 너는 실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간혹가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하면서 좌절해버립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다가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야이로 역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이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끈질기게 끝까지 믿는 이 야이로의 가정에 이 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죽은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끝난 것 같은 실패와 좌절이라 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귀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하루는 그때에 풀이 죽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쯤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목사님 가시죠. 오늘 제가 같이 저녁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먼 일이 있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그냥 국밥집이 아니고 저기 이랜드 안에 우방 타워가 있죠. 그 타워 꼭대기에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펴는데 어느 쪽을 펴는가, 이 스테이크 쪽으로 펴는 겁니다. 직감했습니다. 심각한 일이 있구나. 어쨌든 스테이크를 썰어서 잘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먼저 끄집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냐, 이때까지 뒷구석에서 목사님 욕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 말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고구마 줄거지가 상당히 맛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개념치 마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어놓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안정적인 그런 길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기회가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대리점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쟁자가 있어서 서로 경합을 하다가 바로 저를 찾아온 바로 그날이 이제 회사 본사에서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사모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때까지 자신의 연약한 점들을 떠올리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떠오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의 그 자리는 굉장히 진솔한 자리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오픈해버렸습니다. 이제 영혼 간의 진솔한 만남이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 친구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대리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래의 일들까지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정과 그 가정에 허락하실 자녀들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번성의 복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그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헤어졌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계약한 당사자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였죠. 비록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아멘으로 좀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뭐 드득하게 그렇게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 함께 기도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동쪽인데 바로 옆에 미군 부대에 이렇게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렸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자. 저거 보내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그때까지 여기 기반만 잡아놓으면 저거 뜨고 난 뒤에는 대박 난다. 목사님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요 근래 이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저 미군 부대에 이제 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언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2017년이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통지하기 이전에 끝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 끝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친구와 관계의 회복이 있고 더 깊은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깨닫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날 전화받고 이 하루의 말미를 하나님께서 느린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깊은 신뢰와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믿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세상 일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 딸을 치료해주는 주님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지경을 넘어서는 이 야이로와 함께하였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현장까지 들어가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대리점 하나를 원했지만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시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 잊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는 그 믿음의 베이스를 그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학교 오늘 3주차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있을 것이고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거쳐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들입니다. 야이로에게도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꾸만 지체됩니다. 결국에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불가사의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 같이 거부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이 기도가 끝이 났구나 안 되는구나 외견상 안 된다라는 실패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바치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끈질긴 기도는 지연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무엇이죠? 치유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더 넘어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은혜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던 야이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신약의 또 다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아파서 누웠습니다. 그 누이들이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연락을 취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어지는 그만큼 그분이 가져오실 그 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응답이 미뤄지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인내로서 힘을 얻고 이 지연의 학교에서 우리의 인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먼저 변화의 은혜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까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이를 위하여서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이전에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가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기까지는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 진정한 믿음은 오랜 세월을 견디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그리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불같은 시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고백인지 일시적인 충동인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오랜 세월, 예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세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견디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참으로 뼈저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두운 이 광야와 같은 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광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와 같이 여겨졌던 바로 그러한 때가 은혜의 때였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자에게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의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바로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능력은 주를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울먹이는 소리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주의 성령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러한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일어난 사건을 보고 말하고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부패한 소리, 불신앙의 소리, 완악의 소리,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의 12 정탐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은 참고사항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라고 믿음으로써 나아갔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헛탕을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 대하여서는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바로 그날에 내렸던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다. 그래서 고기를 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죠.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 위에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머금고 있는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가슴이 많이 탑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바는 기도에 관한 지식 전달하는 것. 기도에 대한 지식은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거 아닙니다. 기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피울 것이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영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머뭇거립니까? 뭘 주저합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서 성경 어느 한쪽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끝난 것 같이 보입니까? 누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끝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고 무제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영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앞을 통하여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해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형과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헛되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면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발, 우리들이 엎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해놓으신 그 명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 지성소에서 무엇을 주저합니까? 무엇을 머뭇거립니까?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상 같아 보이며 아버지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인족 속과 같습니다. 아랍 족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픈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회복기를 구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끝이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이 삶 가운데 황폐화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부분들, 뚫려 있는 부분들, 주여 주한 부분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비록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주를 향한 그 믿음보다 세상으로 더욱더 치우쳐 있는 저희들의 이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믿음의 부분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믿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부족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무제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 학교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이 났다라고 하기 이전까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불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의심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영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리기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의 소망 위에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의 결박들이 온전히 깨트려지며 하나님 은혜하신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이 풀려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일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의 영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